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다 보면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기쁜 일보다도 감사한 일보다도 불평스러운 일이 많고 또 괴로운 일이 많은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믿음과 소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미래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 미래적인 소망과 약속을 오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후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 슬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단서가 붙었죠. 조건이 붙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기쁨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옥중에 있다면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차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입니다. 변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은 춤을 추기를 바라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배시시 웃는 그 차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여러 가지 권면들을 경계하면서 삼가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을 삼가라. 개로 비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초래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악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거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주로 할례를 의미하는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아주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권장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지 노동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노동이 돼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교회를 일하러 옵니까? 섬기러 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봉사하면 그건 섬기는 것이 되고요. 내 힘으로 하면 그건 노동이 돼요. 일하는 거예요. 쉽게 지치지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인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죠.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 엄청난 이력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릴 때 그 피아노 최우수 트로피를 받은 것 같아요. 세상 이삿짐 다 싸가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집 담장에다가 살포시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버리고 이사 가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괴로움도 자랑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몸의 흔적, 스티그마,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고난 때문에 겪었던 몸의 흔적, 상처들도 자랑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육체로 자랑하는 소위 할례파, 나는 할례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도 만났고 또 주님 안에서 이만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 모든 게 더해진 거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자꾸 칭찬하고 축켜 세우려고 하면 손사래를 줘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내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봐라, 나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죠. 엘리트. 그렇지만 이래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반전이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모든 게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무슨 엄청난 덕목인 줄 알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한 가치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안 갖는 것만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자 되는 게 죄입니까? 주님 안에서 무슨 좋은 차 타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무소유가 무슨 덕목이 미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유익하던 것은 해로 버렸다는 게 가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이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밀려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절대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그게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자랑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없는 것도 많지만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예배의 이유요, 찬송의 목적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이제 응답하며 살아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또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